예, 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베베자로 나갑니다. 14장 찬송가 14장 외전 찬송 30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들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산원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쳐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섬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욥기 28장은 이때까지 내용과 완전히 엉뚱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28장부터는 욥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나중 후대 시대에 누가 첨가한 게 아닌가, 욥의 친구들이 대신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욥이라고 뭐 이렇게 글을 못 썼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분명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 욥의 주제의 흐름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28장에서 욥은 이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 보면 사람들이 은도 캐고 금도 재련하고 뭐 욥 시대 벌써 광산이 많았나 봐요. 그런 걸 봤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그 땅 깊은 곳에 가서 보석은 캐내봐도 참된 지혜는 못 발견하더란 거예요. 세상에서 참된 지혜는 발견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욥이 강조했던 지혜라는 건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을 당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지혜를 안다고 해서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알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지혜, 인간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악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악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그 타락했던 지혜, 인간의 지식이 부활하게 되면, 지성이 부활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욥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닌 어떤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현실 타협적인 그런 꾀가 그건 진짜 지혜가 못 된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게 필요하다. 인간이 본래 가질 수 없었던 지혜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이 본래 가질 수 있는 지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지혜를 갖고 태어나나요? 아기가?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혜는. 살아가면서 거듭나도 어린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갓난아기로 거듭나지 성인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혜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셔서 그 지혜로 자라가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참다운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지혜 알아서 자기 잘난 척하고 똑똑하게 하는 그게 아니다. 그게 무슨 지혜냐. 말씀을 알게 되고 지혜가 타락한 지혜가 지식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의 의미죠. 그래서 욥은 인간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는 의미로 지금도 뭐 광산이 쉬운 직업은 아니지만 욥 같은 그 고대 시대 광산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뭐 온갖 보석을 캐내는 광석을 탐지하는 그런 사람 비유로 된 이유가 그런 사실은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더란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더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 없는 곳에서 매달려 흔들린다. 아마 이렇게 밑에 땅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기술이 다리도 놓고 하겠지만 거기에 다리 같은 거 놓을 수 없으니까 밑에 땅굴에 줄 매달고 내려가서 광석 캐고 뭐 그랬던가 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노력이죠, 헛된 노력. 특히 어둠과 죽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둠과 죽음을 지금 그늘에 있다가 정말 절망적이고 인간의 헛된 노력을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보다 훨씬 가치 없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 금덩어리
뭐 보석덩어리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 그게 인간의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을, 헛된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앞에 인간 지성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도 무시하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등장하는가, 저도 읽으면서 많이 놀라는데, 5절 보세요. 음식은 땅에서 오는데 그 밑은, 땅 밑에는 불처럼 변했대요. 사실은 땅 밑에 가면 마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욥이 그런 걸 직접 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묘사했어요. 땅에서는 음식, 식물을 구할 수 있는데 지하세계는 불로 뒤집혀 있고 뜨겁다.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 보석들은 땅속에 묘사되어 있겠죠. 그처럼 우리는 이 지상과 지하의 세계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중요하게 발견하는데, 만약에 식물이,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이 저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것처럼 힘들게 구하는 거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먹고 사는 식물은 땅 위에서 아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정말 은혜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걸 찬송하는 거야. 식물은 땅에서 없고 보석을 구하려면 땅속 깊은 곳에서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식물은 확보하기 좋도록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고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유를 알면. 그 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인간들의 노력, 그 광부가 등장하는데 이 광부가 결국 인간들이 사는 노력을 지금 광부에 비유한 거예요. 그 인간 광부의 능력을 솔개나 매나 용맹스러운 짐승 또는 사는 사자에 비교해서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솔개나 매보다 낫고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무리 솔개와 매가 뛰어난 눈을 가져도 땅속에 있는 그 광산을 어떻게 찾습니까?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나운 사자라도 땅을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거기서 보석을 가져와요? 근데 인간은 하더란가? 인간은 맹수가 가지도 못하는 곳에 그 깊은 산속에 가서 보석도 캐내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이 자연의 큰 힘 앞에서도 이 자신의 물질적 만족 위해서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맹수도 사자도 가기 힘든 깊은 산속에 개척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이 같은 인간의 능력이나 용기 그리고 위험에 대한 도전 등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헛된 것이지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추구는 검은 보화를 추구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뿐더러 끝내는 뭐 그거 많이 가지면 진짜 행복해지냐? 허무만 남다, 허무. 인간에게는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하는 보석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자꾸 설득해야 돼. 자기를 설득해야 돼요. 우리가 이론은 알지만 자꾸 속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좀 버리고 예수를 좀 부인하더라도 막 돈 많이 벌면 좋겠고 검은 보화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혜와 명철이 인간 삶 속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간 삶 속에는 없다인 거예요. 참된 지혜와 명철. 왜? 인간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기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뭐 박학다시간 세상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난주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바울이 막 연구하고 관찰해가지고 인간의 악행 21가지를 연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관찰이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 인간의 본래적인 자질과 재능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운명을 완성해 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이 참된 지혜와 명철은 그 지식에 타락한 인간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의미 있고 참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편에 선 지혜와 명철을 바로 발견해야 한다. 그게 보석보다 깊은 땅속의 광산에 들어가서 보석 해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거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보석, 우리를 위한 참된 보화,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고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서 그 말씀의 보화를 참된 기쁨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인간은 어리석은 광부가 되어서 땅 깊은 곳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검은 보화를 캐내려고 목숨을 걸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나운 맹수나 힘센 백수의 왕 사자가 갈 수도 없는 그 험한 산골에 가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검은 보화를 캐낸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캐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욥이 입을 대로 고백했던 이 중요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잘 이루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명철과 지혜를 발견하고 타락한 우리 지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남은 생명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명철을 회복하여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과 지금도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마음이 위축된 여러 성도님들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